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추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은혜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권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의 종말의 때에 가까운 그런 징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삶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에 확증해서 점검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는, 이 종말의 때에는 그리스도가 번개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임한 것처럼,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지금 정말 지역에 있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종말의 상황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는 게 종말의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을 사람이 스스로는 이룰 수 없었다는 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체 이 사람들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까지도 이 한순간에 다 이룰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가 모이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몸된 교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여러분 한번 3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이런 모임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높여지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속한 모든 사람에게 뭐라 표현합니까?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도권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것을 행할까 저걸 행할까 그거를 분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과는 네가 이모로 따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 과는 이모로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어야 되지, 네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다 이제 죽게 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게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뭐하고 있나 내려오셔서 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경영할 수 없더라,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실에 보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능력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때 잘 되어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에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을 하시느냐? 세상 경영자인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버리셨다. 내가 왜 잘 나가다가, 인생이 잘 나가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로에 막혀있는,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코로나에 걸려서 왜 한국교회는 교회에게 이렇게 핍박이 오고 힘들게 어려운 삶이 되어지고,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권한이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지파들이, 유대 지파 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이전에 50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히 사심을 가리켜 40여일 동안 사람들한테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가 성령으로 가르치며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약 40일쯤 됐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 40일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최소 열흘 동안, 며칠이요? 열흘 동안 정말 집중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됐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만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요청하는 기간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열흘 동안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 받으신 다음에,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황이 내가 잘 계획하고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탕진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다 주관자만 되어지고 명령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만 하는데 우리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들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요청하기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으로 내 뜻대로 살아와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안 되어졌다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왜 교회에 더 핍박이 오게 했을까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사도행전 2장 30절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33절이죠. 오늘 성경은 주로 섬기면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관하시고 역사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리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행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베드로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많아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내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난 같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어지도록 세상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주어져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을 주관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셨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영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수르보게니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한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딸을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줄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녀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살아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셔야죠. 그러나 할 수 없다라면,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선물을 줍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무나 선물 줍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질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성령님께 요청하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